4장 6절. 스가랴서 4장 6절. 할렐루야. 스가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육체로 행하는 하고 주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천냥지차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은 너무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요. 오늘 아담을 창조했을 때 흙으로만 만들지 않고 흙 위에 물 부으시느냐 생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성령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이 일하시냐 보시려고 흙으로 이 새와 짐승을 만드셨죠. 그래서 자신이 지은 것을 아담에게 다 몰고 왔어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새와 짐승을 보는 순간에 그들의 이름을 다 지으니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영성은 하나님과 비슷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있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라이크가 되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흙으로만 만들지 않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만했습니다. 그 생기 속에 형상을 부어 넣어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삶을 만들자 하시고 그 만든 사람이 아담인지 믿습니다. 그 아담에게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 할 때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의 하나님이 동시에 그분의 속성이 그냥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흙이지만 그의 그 생기를 부르므로 삼위일체의 속성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이는 저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인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왔습니다. 이런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선포해버렸어요. 우리의 소속은 뭐냐? 교회는 경건과 소속의 모든 것, everything belong to the life and truth of faith.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과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속한 모든 것이 다 와버렸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다 왔다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 이제 맨처음 많이 놀라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게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자신이거든요. 경건은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영적 고백이라잖아요.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것이 다 왔다는, 그게 상속자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다 주음 받았으면 우리는 신성에 참여한 자가 다 매 순간 이 아담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분을 계속 참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실패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신성에 좌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치유의 복권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치유의 복권 지역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 있어도 대사관은, 미국 대사관은 그런 중국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영국 대사관도 미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고유한 법에 저촉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만 그거 따르지 세상 법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을 이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법인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고 세상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밀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밖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회 것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요. 바로 천국의 전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에 있는 에덴의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에덴에 있는 네 개가 창세기 2장 10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죠? 좀 이제 읽으시죠.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여 아예 말씀이 한 덩어리가 되셔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식에 머물지 않냐고 그 말씀이 영이 생명이 돼야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 10절 보니까 강이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바라드라. 아멘 합시다. 이렇게 네 개 강이 먼저 동산을 적시고 아멘 합시다. 먼저 동산을 다 적신 겁니다. 그리고 흘러간 것입니다.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강이 네 개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산을 적실 때는 적시고 흘러갈 때는 네 강을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빗손이란 뭡니까? 빗손은 이 빗손이 흐르니까 그 에덴 강에 처음에 검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검으로 부여함. 이거는 부요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둘째가는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해서 구스 온다. 이 구스가 아프리카 쪽이거든. 이건 뭡니까? 흙이 사는 것이고 버려진 땅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흐르는 것이죠.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이 히데겔은 뭡니까? 히데겔은 능력의 강인 것입니다. 능력의 교회를 에덴을 적시고 주로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 이거는 결실의 강입니다. 이 강이 에덴을 다 적시고 주일에 쫙 흘러보내니까 이 에덴에 있는 모든 속성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 주위의 에덴 동산 주위의 모든 동산은 에덴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화 되어가는 거죠. 천국화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천국의 전파력인 것입니다. 영향이 저는 강합니다. 교회는 저는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늘 받는 말씀이지만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삶의 이 실제됨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39 보십시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7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지만 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추가적으로 뭐냐? 생수의 샘들과 강들이 계속해서 반드시 흐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깊은 from the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곳에서 springs and rivers of living water. 그러니까 살아 생수의 샘들과 강들이 shall flow continuously라. 그래 계속적으로 반드시 흐른다. 우리는 띄엄띄엄 흐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continuously. 그러고 흐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shall, 그 shall이 들어가 있어. 반드시 흐른다. 그래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이거는 보편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 모든 자, 성령을 받은 모든 자에게는 말하고 천국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는 더 큰 천국, 누구의 작은 천국,
누구는 더 큰 성령, 누구는 더 작은 성령, 똑같은 성령, 똑같은 그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에게서 임했다 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생수의 샘들과 강들이 있어 자기를 채우고 말하고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고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굉장히 풍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좀 더 봅시다.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엄청 부유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엄청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엄청나셨어요. 좀 강조해서 엄청나도 해보세요. 좀 힘을 내서. 우리 또 이름 안 되게 그거 해봐야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그거 해봐요. 이게요, 상상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하신 일이 뭡니까? 그 광야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아시스가 뭡니까? 엘림인 것입니다. 엘림인 뭐가 하셨습니까? 12샘과 70주 정료가 있습니다. 그런 굉장히 아주 영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광야의 삶을 삽니다. 광야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만 오아시스입니다. 광야는 그 어디도 오아시스가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만 그 엘림인 것입니다. 엘림 속에는 12샘과 70주 종료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0절 보십시오. 12절. 신명기 28장 12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니 이기죠. 이게 이제 그림신산에서 6지파가 선포할 때 아멘 하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주를 닦았어요. 이 보고가 heavenly storehouse. 다시 말하면 천국의 창고예요. 천국의 창고. 뭐라고요? 천국의 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하나하나가 셈입니다. 셈. 자, 천국의 창고 하나하나가 셈이다. 시작. 그리고 이 셈이 12은 개수가 열이 아니라 완전한 수 12입니다. 12. 그래서 천국에는 완전한 말하고요. 완전한 셈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는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 3장 5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는 나라는 그런 평강의 셈과 화평의 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기 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셈을 계속적으로 먹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한 자가 있어요. 엄청난 셈을 어느 사람은 기쁨을 더 먹는 분이 계시고 어떤 평강을 더 먹는 분이 계시고 어떤 그 의를 계속 먹는 분이 계시고 아시겠죠? 계속적으로 충분 그 두 군데가 이게 에덴은 낙원의 하나의 예표인데 낙원에서는 이 에덴에서는 4개의 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12셈이 여기 있습니다. 또 안 놀라신다. 어떻게 놀라는 겁니까? 도대체 놀랄 줄은 모를 것 같아요. 이게요. 저는 막 어떤 참 행복해. 이거는 주님이 그 성령께서 에베소 1장 13, 14 보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정했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이미 주신 것을 보정하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 싫어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누리지 못할 뿐이지 항상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어. 할렐루야. 내 속에서 얼마나 그것들이 내 속에 역사하는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52절 보니까 아멘. 마태복음 13장 52절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 서기관들입니다. 천국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천국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의 것관에서 가져놓은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은 주님이시거든. 주님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잖아. 그죠? 누가 보면 22장 29절 보니까 아버지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내 나라를 너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를 받아서 그 아버지 나라를 누리셨거든요. 그와 동일하게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나라가 내게 오심으로 그 나라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집주인처럼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그런 서기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통하여 그걸 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영적 원리를 가져오고 신약은 이루어진 것을 가져오고 계속 가져오고, 구약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비유로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구약 보면 진리가 보이겠죠. 계속 가져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도 말라기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11조를 드리면 하늘을 여사 사할 것이 없을 정도 둔다 했잖아요. 그게 하늘의 부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보니까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이것이 하늘 문을 연다는 하늘의 창고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 앞에 마음에 들인 상태가 주께 돌아가고 마음에 들인 상태가 10일 드린 거 아닙니까? 그 10일째는 뭐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언제 드린 상태 아니에요? 그럼 주께 드리면 주님 부으시는데 땅에 사할 수 없도록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쏟아져 내리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보니까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니라. 아멘 합시다. 이 위 말씀 많이 했잖아요. 하늘의 모든 좋은 선물과 은사가 아버지께로 오시는데 아멘. 이 바로 그 천국의 그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예수께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왔는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죠. 변치 않은 하나님이죠. 그분이 여러분 있잖아요. 이때는 이 건동 문화가 시계가 없어. 시계가 없으면 뭐를 대신했냐? 해시계가 시계를 대신했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시계가 막대기를 꽂아놓고 저쪽에 태양이 동쪽으로 떠오르면 그림자가 반대로 길게 있잖아요. 근데 해가 점점 중천에 떠오를수록 그림자가 짧아지면서 돌잖아. 회전하는 그림자죠. 휙 돌다가 언제 그림자가 없습니까? 정중앙에 올 때 없잖아. 회전한 그림자가 없다잖아.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정중앙에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정중앙에 변하지 않아서 가장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임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위치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계속 부어주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힘들어 다시 돌이키면 원래 그분은 거기 계셔요. 말씀대로 거기 계셔요. 돌아가면 됩니다. 실수해도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항상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좋습니다.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면 안 되지만 아이고 또 뭐 저요 또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걸러가면 여전히 그분은 거기 계신다. 말씀도 거기 계셔. 이 좋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같은 삐져도 안 할 텐데. 우리는 속상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를 잘 텐데 주님은 절대. 시편 27편 보십시오. 시편 27편 10절 보니까 할렐루야. 시편 27편 10절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보세요. 사람 부모도 다시 부를 수 있다잖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절대 안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도 우리 부모를 절대 신뢰하잖아요. 그보다 더 신뢰한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5절 6절 보니까 그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다. 그 말을 고백하라 그랬어요. 고백하면 그 고백대로 반응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래. 잠언서 3장 5절 보니까 그를 너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를 돌보신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저와 여러분은요, 이처럼 좋은 주님, 이처럼 막한 주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갈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홍해를 건너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그 미디안 광야 들어가면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 홍해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0장 2절로 5절 보니까 홍해를 다 건넜습니다. 홍해는 침례를 말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가 무엇입니까? 그저 주님과 연합에 있죠. 완전한 연합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연합인 사람은 주님의 행동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느끼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하는 것 똑같이 하기 때문에 주님의 후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연합한 자는 절대 후퇴란 거 없고 실패도 원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육체를 살면 실패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삶은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10장 37절부터 39절 찾았습니까?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시작.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후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신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도 주님은 이해할 수 없다고. 물론 우리가 주님 우리를 넘은 자를 이렇게 세우시죠. 그런 충분한 그런 분이지만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속성은 주님은 절대로 후퇴하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도 후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요한일서 4장 17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7절 보니까 아멘.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러하다. 주님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주님같이 그렇다는 거거든. 그건 주님과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는 것. 합의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요, 이게요, 우리는 내 인간 생각, 자꾸 육신의 생각이니까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지만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 지금.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요한일서 3장 2절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 아멘.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나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는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나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꾸 이 땅만 생각하고 내만 육체를 바라보고 연약한 걸 자꾸 바라보니까 실패도 합당한 것이고 넘어진다 합당한 그 찬양도 그러겠어요. 내가 약하니 물론 육신은 그렇죠. 그래 육체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육에 속하지 말라 그랬잖아. 육에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멘 합시다. 그리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는 하지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돌아가야지. 아멘 합시다. 그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요한 에베소 4장 12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12, 13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2, 13 아멘.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른. 이거 그 말 아닙니까? 예수와 같이 된다는 거 지금요. 그가 그러하신 같이 의도 세상에 그러하리라. 나의 모습이 될 것이야.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를 것이더라.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니 그런 머리는 곧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란다는 거냐. 그게 아버지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는 보면 계속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도록 우리가 그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육체는 약하지만 우리 성령은 엄청 강하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은 엄청 강하시다.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느냐? 에베소 1장 17, 18 보십시오. 1장 18, 19군요. 18, 19, 20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 18, 19, 20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키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뭐가? 성령께서 이 주는 강하시대. 우리는 성령을 그냥 내가 조금 나으실라나? 조금 낫겠지 뭐. 그 나도 괜찮아. 나도 믿을만해. 그래서 성령이 그를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저는요 죽음 앞에 서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그때 고백했습니다. 죽음이 나를 끌고 가는데 뭐 여러분 죽음 앞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뭐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얄팍한 교만이 깨졌습니다. 그때마다라도 교회 병원에 있으면요 우리 사모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 가면 뭐 풀이 푹 죽고 있었어요. 솔직히 속을 좀 더 죽어야 돼. 그런데 더 죽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셨는데 내가 보기 아니거든. 저 등에는요 제가 의가 살아가지고 팔팔 살아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오는데요 그 앞에다가 교회가 어떠니 목사가 욕을 해대고 막 그래서 목사가 가만히 듣고 아무 말씀 안 하시지.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가시는 거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뭐 해야 제가 속 시원하잖아. 아무 대꾸도 안 하시고 다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내 마음 그냥 답답해가지고 펄펄 뜨는 거지. 뭐 답답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뭐.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주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고집이 강합니다. 한 따라 보세요. 내 고집도 보통 아니다. 해보세요. 뭐. 아이고, 다 겸손하신가 봐. 우리는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생각보다 엄청 셉니다. 도대체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다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우리가 육체를 바라는 것보다 엄청난 강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했잖아.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 말 아니야.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 기도해라. 얼마나 강력한지 아냐. 그 기도. 그걸 알기만 하면 이 세상은 우리 것이니라. 가나안 땅은 내 것이니라. 나의 밥이라. 그때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전에 안 나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세계, 우리가 바란 것보다 엄청나게 가는 분이십니다. 하고 또 반응이 또 없으셔.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시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그 특별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죽을 몸이 살아버린대. 우리 부활에 참여한대.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권능이 교회에 내 속에 와 있는데 지금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하시냐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냐고 스스로 하는 물어봅시다. 얼마나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는지 말이죠. 그래 교회는 우리가 세상이 무서워야 단일 정부가 있고 업무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경제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서 베리칩 남은 베리칩 받으면 안 되고 어쩌고 제한을 너무 많이 거는 거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은 조금 있어. 왜? 바벨탑 보면 알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상상이지 한 번도 확인된 것도 없고 밝혀진다 아무것도 없고 그들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그걸 확인해 보려고 진짜 찾아다닐 때 그걸 진짜 막 찾아다닐 때 그런가? 사단은 물론 자기를 나중에 자기를 밝혀 커밍아웃 하겠지만 당분간은 속입니다. 그래서 잘 안 밝힙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시작.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정수의 영이다. 우리가 한 말을 들었고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되면 별 희한한 소문이 확 도는데요. 진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정신을 못 차도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상적으로는요. 수천 수만 가지가 튀어나옵니다. 현상은 아시겠죠? 응? 아이스버그라고 우리 말이 왜 안 나요? 말이 참 주변에 너무 없어. 빙산. 이런 빙산의 일각 알죠?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인데 빙산은 진짜 모습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겉으로 들은 모습은 잘 몰라. 천태만상이야. 그 빙산을 보고 밑을 몰라. 밑을 아래야 위에 보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처음 다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현상이요. 수천 수만 가지가 현상에 막 돌아다니는데 이 현상 보고 판단하다 안 되고 딴 데 계속 빙빙을 돕니다. 근데 그 뿌리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우리는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이냐? 뭐냐? 나중에 베리칩도 그거 뭐냐? 666이라고 합니다. 베리칩 그다음에 그 교황까지 666이래. 교황도 666, 베리칩도 666 처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원래 교황이 하는 아들들이거든요. 교회가 666을 변해버립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막 유추하면요, 유추하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천태만사로 막 나오는데 그 뿌리를 못 보면 그 현상에 휘둘리다가 인생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거 나타나면 두렵고 저거 나타나면 두렵고 막 두려워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할 때는 그렇게 혼란시킨다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영을 보라는, 영을 보라. 아멘.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다 나타나지만 주께서 요한은 뭘 말하느냐? 적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3절 보니까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라 하죠. 영이 있느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에 재림 직전에 이 세상의 영적 형편을 딱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보니까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바벨론이라고 딱 한 단어로 영향했다는 거예요. 딱 한 단어로. 그렇죠? 한 단어로. 아멘. 그래,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바벨론이라고 딱 말했다. 그는 어떤 여성이냐? 이 엄녀가 나중에 계시록 17, 18장을 지금 할 시간은 없지만 보시면 정치를 잡고 있고 종교를 잡고 경제 잡고는 맞아요. 맞지만은 아주 겸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현상이요,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숨어서 나타나. 그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영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투입해가지고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현상에 딱 집중하고 있으면 여기 다 터지는 거죠. 여기 다 터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번은 제가 하도 이유가 나중에 열불 짐승이 나타나거든요. 열불 짐승이 나타나는데 열불의 지금까지는 유럽연합이라고 못을 딱 박아놓고 이유가 열불이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모든 계시를 다 풀어버려. 그럼 못을 박아놓고 계시를 푼다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세대 정말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종교이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절대 보지 말래. 이유도 열불이 아니고 교황도 적그리스도의 일부가 될 수도 그게 다가 아니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적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거기서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어디 보느냐? 유럽에다가 온 정신을 그걸 다 쏟아. 이스라엘에 온 정신을 그걸 다 쏟아. 딴 데 일어난 거 전혀 보지도 않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주처럼 일어날 때 무슨 수로 그 현상을 다 따라갑니까? 물어봅시다. 그 현상에 따라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저 황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모든 현상 뒤에 영적을 바라보면 영을 보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모셨고 성령은 가장 정확한 영이시고 가장 강한 영이시고 가장 분별한 영이시고 아멘 합시다. 고린도서 2장을 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을 보니까 2장 12절부터 제가 좀 읽어 내려갑니다.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2절 보니까 아멘. 자, 같이 금방 끝날 테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날게. 2장 12절부터 15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사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다 그 말 아닙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봐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느니라. 신령한 자는 다 이 판단이 뭐냐? 디아크리시스다. 완전히 분별이 난다. 그 신령한 성령으로 예민한 자만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달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깊은 성의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대충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깊은 인도 받으면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예리한 금되어 분별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우리가 주님처럼 다 할 수 없으나 많은 부분의 분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계시록 책을 누가 자꾸 저기 보여주는데 보면 제가 책을 다 보거든요. 유익하든 하든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지. 많지. 그러니까 배우려고 다 보는데요. 신기하게 1년 순간에 자동적으로 분별이 납니다. 신기하잖아요. 뭐 퀘스천이 있어. 그거는 기도할 거예요. 그걸 빼고는 자동적으로 소통됩니다. 촥촥촥촥 신기해. 요거는 성도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조심할 것. 이되시죠? 도움될 것. 성령의 능력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보다 엄청 강하시고 예민하시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큰 기름 속에 들어가면 자동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을 음미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이 더 깊은 분별력을 살도록 하십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게 천국 복음이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땅까지 복음 전하는 자죠. 두려워서 교회 피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 갑니다. 전부 다 걸러 갑니다. 가는 곳마다 뭐라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성령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몸을 다 다니고 세상에 버리심받아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품고 그의 나라를 품고 아멘합시다. 그분을 경험하며 그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자꾸 에덴 동산처럼 계속 흘러버리는 거죠. 계속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요셉이 애굽 가서도 애굽을 정복해보고 말했죠. 다니엘이 바빌론 가도 바빌론을 정복시켜버리면 가는 곳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건요. 계시록 17, 18장이 아까 말씀 주님 재림의 직전의 현상인데 그게 신기하게 그 경제와 정치가 두드러지게 나와요. 그 음녀가 다스린 도시가 경제와 정치를 두드린다. 근데 그게 뭐냐? 에스겔 28장, 이사 14장처럼 이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이 경제력이 좋아가지고 아주 교만해진 거지. 에스겔 14장은 뭐냐? 이 바벨론 왕이 권세가 커지니까 아주 교만한 거지. 그래서 왜 저리 교만하고 오만하냐 보니까 그 뒤에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사단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마지막 때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바빌론이 듣고는 그 두 왕이 거기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분명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마 그런 가정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 계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인됩니다. 정인됩니다. 우리는 가는 것마다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가는 것마다 그의 능력을 증거한다고요. 가는 것마다 그 나라를 증거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성경에서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느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합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속에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셨어. 성령이 계셨어. 성령의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총독이 왔던 임금이 왔던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앞에 섰던 그 순간에 현상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이 의지하면 그때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말할지 성령이 그때 다 계시하신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를 의지하면 돼요?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의 예민한 그분의 음성을 매 시간 들어보세요. 뭐가 겁납니까? 우리 주님 다 아시는데 말이에요. 그처럼 한세 기도할 때 그분께 초집중합니다. 새벽 예배도 그분과 초집중합니다. 딴 것 생각하면 그분과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예민해질까? 어떻게
어떻게 그분이 또 들어갈까? 그게 뭐 온통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시더라.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역사하는 힘은 강력하셔서 자동적으로 분별로가 지혜와 명체가 전략이 올 줄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 나가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시간에 주님을 더 섬기고 주께 더 들어가시고 그분이 더 예민하시면 훨씬 더 빠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은 점점 요런 두려워지고 밤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때가 낮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또 답답할 이유도 없습니다. 육신으로 그래 반응하고 주위 환경이 그럴지라도 이럴수록 주를 더 찾게 하시고 주를 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의 품에 더 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말씀이 더 임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냐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삶에서 일터에서 승리로 주 나라가 더 확장되며 일터가 더 확장되며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믿고 찬양드렸고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시는 것 같이 땅에 시들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신주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가시고